열왕기하 4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넴이라는 지역에 살았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요, 그 당시 나라 곳곳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제자들을 양성하던 엘리사 선지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봤고요, 지극정성으로 그가 수넴을 지날 때마다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나중에는요, 아예 자기 집을 리모델링해서 거기 엘리사가 언제든지 와서 쉬고 또 재충전 받을 수 있는 게스트룸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의 도움을 받은 엘리사는요, 그 여인에게 엄청 고마웠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여인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그 여인의 남편이 나이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자녀를 좀 늦게 낳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이 아니라 20아들도 부럽지 않은 그런 시대지만 그 당시 여인에게 아들이 없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이 여인은 생존 자체에 위협이 발생할 거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어도요, 이 두 부부의 노후는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문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가문이 중간에 딱 끊겨버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비극이 그들의 인생에 예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의 상황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아들이 곧 태어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해쯤 뒤에 아들이 태어나요. 하지만 몇 년이 되지 않아서 이 아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을 호소하다가 반나절 만에 죽어버립니다. 하나님 생명을 주셨다가 다시 빼앗아가 버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 앞에서 이 여인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서 떠납니다. 저는 오늘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는 수넴 여인의 존귀함 속에 가려져 있는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과 짚어보고 싶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수넴 여인 참 대단한 여자입니다. 훌륭한 여자예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은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라고 기록합니다. 한국어 성경에서는 귀한 여인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로 여기 귀하다 이 말은요,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원어의 용례를 살펴보면요, 일단 크다, 강하다, 부유하다,
위대하다, 존귀하다, 하여튼 좋은 뜻은 다 들어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여인은요, 뭐 마음씨가 곱거나 아니면 참하고 고상한 그런 여인이 아니라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그런 귀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중동 지역에서는요, 여성들의 인권이나 사회적 대우가 굉장히 남성에 비해서 많이 낮은 편이지요.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여인을 향해서 귀하다, 이렇게 묘사를 했다는, 굉장히 이 여인이 여장부급의 인물이었다, 이런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여인은요, 자기 동네를 방문한 엘리사를 잘 대접했어요. 그리고 간권했다, 식사하기를 간권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강하게 권했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엘리사 사역의 본거지인 이 갈멜과 수넴은 20마일밖에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아요. 걷거나 나귀를 타고 다녀야 하는 그 시대 가까운 거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루 만에 못 가는 그런 먼 거리도 아닙니다. 엘리사 입장에서 보면요, 조금 배가 고프고 조금 피곤해도 사실은 누구한테 신세 지는 것보다는 자기 사역의 본거지인 갈멜로 돌아가는 게 훨씬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너무나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선을 받아들입니다. 게스트룸까지 만들어줬대요. 엘리사가 언제든지 방문해서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엘리사의 사역엔 이것이 정말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극진한 대접을 받곤 합니다. 평상시 먹어보지 못했던 그런 음식을 대접받기도 하고요. 또 성도님들이 주시는 과분한 선물, 제가 받기엔 좀 과분한 그런 선물을 받기도 해요. 그럴 때 성도님들에게 참 고마우면서도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대접을 과연 받아도 되나,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물이나 이런 거 해주시면 제가 좀 주저주저 하는 편인데, 그럼 성도님들이 이렇게 꼭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목사님 아니라 하나님 보고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말이 더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좋아해서 해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거 약간의 실망감 플러스, 만약에 나중에 하나님이, 제가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야, 너 내 이름으로 받은 거 야, 너 다 토해내라, 와, 그러는 날에 저는 다 토해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런 간절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섬긴 정말 귀한 여인이었던 겁니다. 이 여인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하 4장 9절에서요.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수넴 여인은요, 엘리사를 그냥 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비범함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을 섬기는 지구역장들과 기관의 영적 리더,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으로 가르치는 교육국 교사들을 사랑하고 존귀 여기는 영적 비범함을 갖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극진한 대접을 받은 엘리사는요, 여인을 불러요. 자기가 도와줄 게 뭐 없는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도 있는 게 사람 사는 방법인가 봐요. 엘리사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나 사령관에게 뭐 구할 것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요, 선지자들은 보통 그 국가 권력자들과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권력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스라엘이라면은 더욱더 선지자와 그 왕의 사이는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수넴 여인 당시 왕이 누구냐면 여호람이에요. 이 여호람은 하나님의 허락도 안 받고 모압에 전쟁을 갑니다. 정벌을 하러 간 거예요. 그랬다가 죽게 됩니다.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가요. 근데 그때 엘리사가 짠 하고 이렇게 딱 도와줘가지고 간신히 목숨을 살아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 입장에서는 엘리사가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엘리사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왕이나 군대 사령관한테 청탁을 넣어서, 어차피 그 사람들 자기한테 신세 졌으니까 청탁을 넣어서 이 여인을 좀 도와주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어차피 보아하니까요, 이 여인은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족한 게 없는 여인이에요. 엘리사의 수준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정도의 귀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는 왕의 백을 좀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내 빚진 거 좀 갚아보겠다, 이런 심산이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왕과 사령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도 이럴 때가 있어요. 저도 성도님들에게 대접을 잘 받고 나면 고맙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면 제가 이제 커피 한 잔 정도는 사려고 하는데, 그때 성도님들이 뭐라 얘기하시냐면요, 됐고요. 됐고 저를 위해서 매일 새벽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더 힘든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이 여인은요, 엘리사의 말에 열왕기하 4장 13절을 보면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됐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나는 우리 백성들의 중심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안전망 안에 있으므로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완곡한 의미의 거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엘리사의 시종인 게하시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해요.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다는 겁니다. 아들. 이거는 아무리 잘난 여인도 스스로 해결 못합니다. 엘리사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왕이나 군대 사령관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엘리사의 시선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에게 아들을 주시려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이 아직도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무엇을 도와줄까 물어볼 때 왜 아들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 시대의 문화와 정서를 고려할 때 이 여인이 아들을 원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하나님께 자기가 드린 헌신이 혹시 이런 대가성이 되기를 바라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아니면 엘리사가 너무 갑작스럽게 물어보니까 당황해가지고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자기 개인적인 문제를 이 사역에 바쁜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게 조금 미안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신뢰가 된다,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이 왜 자신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과 문제를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는지를 성경은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인의 표현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들이 생기리라. 그랬더니 여인이 본문 16절에서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아닙니다. 됐습니다.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늦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도 모릅니까?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안 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이 여인의 말 속에서 불신의 감정보다는요, 너무나 깊은 아픔이 느껴져요. 수넴 여인은요,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을 것이고, 그 무엇보다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응답되지 않는 겁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지 답답했을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궁금했을 겁니다.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들이 떠올랐을 것이고요. 혹시 내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잘못 보여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찾아왔나 고민하고 기도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 여인은요, 돈도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있어요. 남편의 사랑도 받고 있는 그런 여인이에요. 강한 여인입니다. 훌륭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연약하기 그지없는 한 여인. 그 오랜 기도와 간구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거절하셨다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확실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내가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도 모르셨습니까?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기도 제목만큼은 나는 더 이상 기도할 용기가 나지 않아요. 기도할수록 절망이 깊어지고요, 자책하는 마음이 깊어진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 낯선 상황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 역시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요, 이것까지 더 구하는 건 욕심이 아닐까, 이런 질문도 들어요. 하나님이 이 기도는 꼭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감히 구하기 힘든 마음 깊은 곳에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는 최근 기도의 탈진 상태를 겪었습니다. 저는 제가 섬기는 교구와 부서의 성도님들, 개개인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랑으로 섬기는 한 교구원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저는 참 제가 교역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여기고, 그 시간이 제 사역에 참 불을 붙여주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제 기도 제목을 부탁하실 때는 그게 굉장히 심각한 기도 제목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도 제목들을 말씀하시는데 제 능력으로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 능력으로는. 그건 그분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인생의 큰 위기, 큰일 났다 하는 그런 문제들을 만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분도 간절히 기도하고요, 저도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나면 그렇게 마음에 낙심이 찾아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 집사님이 밤중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LA 지역이 온통 산불에 덮여있던 그런 때입니다. 그 전화벨이 울리는 그 3초, 4초가 정말 1년, 2년처럼 느껴질 정도로 긴 거예요. 전화를 받기가 무섭더라고요. 그 집사님 부부 이제 전화를 받았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들 지금 프리에 내려 있답니다. 산을 보니까요, 자기 집 주변에 모든 산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집 전후 좌우 다 불,
빨갛게 타올라가는 겁니다. 연기와 그 재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집 모든 곳에서 불이 나서 결과는 사실 뻔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참 마음이 아프고 답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하나님은 무슨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무슨 수가 있긴 무슨 수가 있어요. 제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온통 불바다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수를 낸들 무슨 수가 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겁이 나가지고 전화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전화를 하면 그분 입에서 돌아올 대답이 너무 뻔한 거예요. 집이 홀라당 탔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날아갔습니다. 그 말을 듣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전화기를 들었다 내렸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드려요. 담임 목사님과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꼭 이렇게 성도님에 대해서 보고하면 나중에 확인을 하세요. 어떻게 됐냐. 근데 제가 모르는 거예요. 겁이 나서 전화를 못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그분한테 전화를 했죠. 그래서 집사님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슨 수가 있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하나님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참,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며칠 동안 기다렸습니다. 며칠 동안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 그 산 주변이 전부 다 이제 통제된 상황이라서 뭐 집이 어떻게 됐는지 얼마 탔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요, 그 며칠간에 정말 수십 년 같은 그 며칠이 지나고 그 집사님 부부가 드디어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집에 갔습니다. 세상에나 불길이요, 그 집을 향해서 막 내려가다가 그 집 주변에 딱 가기 전에 바람이 반대로 불었습니다. 불이 휙 돌아가지고 그 집과 그 마을을 둘러싸고 싹 다 타고 거기만 동그랗게 하나도 안 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수넴 여인도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일, 그동안 열심히 기도했어도 안 된 일, 앞으로도 안 될 일, 그걸 놓고 믿음의 탈진 상태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안 들어주시네. 계속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과한 걸 기대하고 있는 걸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일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놔요. 가둬놓고 될 일, 안 될 일을 딱 구분 짓습니다. 그리고 그 구분 선만 보고 있지 그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는요,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사령관의 백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요, 자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런 거 하나님 안 들어주시지. 이건 안 되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이게 불가능한 건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아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나요, 하나님 앞에 담대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 기도 제목을 꺼내놓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더 좋은 걸 응답할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오늘 수넴 여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본문 17절은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하나님은 기적이 필요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저는 수넴 여인의 연약함 속에 드러나고 있는 믿음도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싶어요. 수넴 여인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마 평생 동안 겪었던 그 서러움이 단숨에 다 날아가 버렸을 것입니다. 믿음과 은혜로 삶이 충만해졌을 거예요. 노년의 이삭을 낳은 사라보다, 보아스를 통해 손자를 얻은 나오미보다 내가 더 행복한 여자다, 아마 이렇게 장담했을 것이고요. 매일 일어날 때마다 그 아들을 보면서 감사했을 거예요. 근데 몇 년 안 돼서 그 아들이 허망하게 죽어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밭에 나가요. 아버지가 일하는 밭에 나가서 머리가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엄마한테 가라. 아버지들의 이런 모습은 정말 세계 만국 공통인 것 같습니다. 엄마한테 가서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들은 오전 내내 엄마 무릎을 베고 자다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평생 기도했던 아들이에요. 감히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못했던 그런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아마 이 여인에게는요,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밀려왔을 겁니다. 아마
원망도 했을 거예요. 차라리 주지나 말지. 우리도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만 하나님이 그걸 회수하시는 아픈 경험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집을 장만했더니 경제 위기가 닥치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사업체를 주신 줄 알았더니 사업체가 부도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좋아요. 근데 그걸 가져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 이런 생각이 줄 때는 언제고 가져갈 때는 언제야. 준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고 뺏어가는 하나님은 저 하나님인가?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인생에 회방을 놓으시는 하나님을 보면 참으로 원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요, 사업체나 집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겁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좌절이 원래보다 더 심각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 아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모든 시간이 그대로 저주로 바뀌어요. 그 아들과 행복했던 모든 시간이 더 큰 아픔과 상처로 남게 됩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비웃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러가지고 저 모양 저 꼴이 된 거야? 그런 마음이 이 뱃속에서부터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놀라움은 이것이에요. 인생이 바닥을 치는 그 순간에 울고 불면 난리를 쳐도 시원찮을 그때예요. 이 여인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들을 주신 분에게 달려가가지고 나는 결판을 봐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솟구치는 거예요. 죽은 아들을 엘리사 방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엘리사를 만나러 가야 되니까 사환과 나귀를 준비해다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왜 갑자기 가냐 물어봅니다. 그때 아내가 짧게 대답해요. 평안. 한국어 성경에는 뭐 이런저런 말들을 덧붙여 놓았지만 히브리 원어에서 딱 한마디입니다. 평안. 아무 문제 없다는 말입니다. 이 여인이 오는 걸 보고 엘리사가 저기 수넴 여인이 온다, 수넴 여인이 있다 하면서 게하시를 먼저 보냅니다. 게하시가 물어보죠. 너 잘 있었냐? 아들 잘 있냐? 남편 잘 있냐? 여인이 짧게 대답합니다. 평안. 다른 말이 없어요. 평안. 진짜 평안합니까? 아니에요. 이 여인의 가슴은 완전히 문드러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입에 달고 와도 모자랄 그런 판국이란 말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요. 근데 이 여인은요, 대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안에 있는 슬픔을 토해놓기까지는요, 평안.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닌 겁니다. 수넴에서 갈멜산의 엘리야 발 앞까지 그 여인은 그대로 돌파합니다. 멈추지 않고 돌파에 들어가. 그리고 그 발을 붙들고 소리 지릅니다. 내가 아들 달라 그랬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듭니까? 내가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죠. 책임지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뺏어가는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동안 그 여인이 수넴에서부터 달려온 그 모든 서러움과 괴로움이 하나님 앞에서 폭발합니다. 엘리사는요, 이 여인이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엄청나게 당황했을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한 저녁에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어떤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집사님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이제 옆에 가서 같이 기도를 해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기도가 끝난 후에 그분이 눈을 이렇게 뜨고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걸 저도 쳐다봤습니다. 쳐다봤어요. 그래서 눈이 마주쳤으니까 무슨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별일 없으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시면서 네 목사님 하더니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겁니다. 가족 중에 몸이 누가 안 좋아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그날 안 좋은 결과를 받아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전에 그 밤에 달려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을까, 전 그게 느껴졌어요. 수넴 여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요, 하나님의 발목을 붙잡고 울기 전까지는 참고 또 참고. 가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울어도 되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소리 질러도 돼? 내가 이렇게 하면 불신 아닐까? 하나님이 화내지 않을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사람 앞에서요, 이런저런 얘기하면요, 그거 불신입니다. 원망이에요. 불평이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까지 달려나와서는요, 그 어떤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을 보면요, 시편의 저자들은 하나님 찬양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픔을 쏟아놓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원망도 많이 해요. 문제는요, 우리의 눈물과 이 아픔이 누구 앞에서 쏟아지느냐.
저는 그 집사님의 상황을 전해 듣고 참으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때론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계획과 반대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아픔을 토로하는 그런 시간을 마주하지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이런 순간은 한 번쯤, 아니요, 여러 번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는 너무 무관심하신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내 고난을 다 계획해 놓고 나를 그리로 몰아가는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질 때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가장 극심한 연약함 가운데 강인한 믿음을 붙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의 발을 잡고 놓질 않아요. 이 당시에 여자가요, 남자의 몸에 손을 댄다, 이거 굉장히 불경한 일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남자의 몸에 손을 대면요, 그거를 가만히 보고 있는 남자도 망신인 거예요. 그런 시대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저함이 없습니다. 엘리사의 발에 엎드려서 그 발을 붙잡습니다. 해결되기 전까지는 안 놓겠다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굉장히 무례를 범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내서 아들을 살려주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근데 안 믿어요. 됐습니다. 나 그거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직접 가가지고 이 문제 해결해 주기 전에 난 당신의 발을 놓지 않을 겁니다. 들러붙어 버려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왜 이 여인이 이렇게 달려왔는지 얘기를 안 해주세요. 참 신기하죠. 미리 얘기해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럼 엘리사는 당황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여인이 고난을 품고 문 앞을 딱 들어올 때 엘리사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네 고난 다 알고 계셔. 네 고난은 이렇게 해결될 거야.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 여인은 거기서 울지 않았을 겁니다. 엘리야의 발목을 붙들고 그 쌩 난리를 칠 필요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그 한마디만 해줬으면, 그 여자 오고 있다, 이 여자의 상황은 이래. 근데 하나님은 왜 모른 척하냐는 거예요. 엘리사도 편하고 하나님도 편한 이 방법을 하나님 왜 거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여인이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아픔을 쏟아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여인이 자기가 겪고 있는 수많은 고난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낼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니까 아들 주고, 안 하니까 뺏었다가 다시 기도하면 다시 주는 그런 기계적인 분이 아닙니다. 대신에 이 여인이 단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슬픔을 하나님 앞에 마구 소리 지르면서 토해내도록 내버려 두는 분이야.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건 너무하죠. 내 인생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 여인은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죽은 사건이 하나님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비난을 자기가 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런 토해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여인의 상한 감정을 만지고 계세요. 그 상처를 보듬으시고요, 그 여인의 고난에 하나님이 동참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시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기서 주님의 고통과 우리의 나음이 맞바뀐 이 사건은요, 저 먼 하늘나라에 있는 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비난의 대상이 되시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우리로부터 고난을 당하심으로 굉장히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에 의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비난과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분의 몸에 망치질이 가해지고 그분의 몸이 못질에 뚫리고 우리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그것 덕분에 우리에게 평화가 임했다. 이 여인이 아들을 잃어서 울부짖는 이 아픔을 하나님 모르신다고요? 아닙니다. 곧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픔을 통해 우리 인생에 다가온 회복, 이것을 이사야서에서는 히브리어로 샬롬, 평화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요, 그 고통을 담당하는 분이십니다. 마침내 저기 아들을 잃은 수넴 여인이 있도다. 이 여인에게 정말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평안!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죽었던 아들은 다시 살아나고요. 그 여인은 아들이 살아난 평안, 그 이상의 무엇을 보게 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철저하게 다스리시는, 어떤 고난과 문제 앞에서도 실수 없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비단받으심을 통한 내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샬롬, 평안.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도요, 인생의 고난 만납니다. 위기 만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돌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발목을 붙잡고 하나님 나는 놓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구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풍파가 일어나도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요,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고요?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기 아들을 잃은 하나님이 계시도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수냄 여인의 믿음을 봅니다. 더 정확히는요, 수냄 여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삶에 함께 하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의 샬롬으로 채워가신 하나님, 이 샬롬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샬롬을 사모하시는 분들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샬롬에 붙들릴 것을 결단하시는 분들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 인생에 어떤 고난이 있든지 주님을 향하여 돌파하는 믿음으로, 샬롬을 간구하는 믿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